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행전이다. 사도들 통해서 성령님이 행하신 게 이제 기록이 된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첫 30년간의 기간에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30년간에 전 세계가, 당시의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된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 교통사정을 보거나 이럴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말씀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복음 어떻게 전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교회에 관계된 구체적인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한마디 말씀 안 하셨어요. 성령 한 분한테 부탁하고 가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한 분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일에 인도를 받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모든 비중이 달려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모든 비중이 성령님한테 달려있다. 한 분한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하는 게 이제 우리 자신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에게 모든 비중을 두고 살고 있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제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고 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런 걸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걸 알려면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성령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한번 열어보세요. 본문을 먼저 읽고요. 4절에 사도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도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방금 읽은 그 4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 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 그렇지 않은 성도와의 차이,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성령을 받기 이전과 받은 이후가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과 나도 성령 인도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느냐, 우리의 사이가 얼마나 달라지냐, 교회가 얼마나 이런 게 전부 여기 달려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 6절에 보면
저게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들은 자기 나라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성령이 너희가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에요. 주님은 온 세상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인도받는 사람의 생각과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은 온 세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민족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못 떠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교회, 우리나라 교회, 나와 관계 있는 거, 우리와 관계 있는 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역사하실 때 그 밖을 내다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거기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렇다 이런 거 말씀. 그러니까 상당히 다르죠. 벌써 제자들이 생각이 자기 나라밖에 모르잖아요. 주님은 온 세상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딴 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 생각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러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에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전에는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마태복음 10장 읽어보세요. 유대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직 차라리 이사 이로운 자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걸 금하셨어요. 또 사마리아 가는 것도 금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 땅까지 증인이 되라고 그러잖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은혜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한테까지도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선교하는 일까지 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거거든요. 굉장히 놀란 거예요. 굉장히 놀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처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 성령 시대다. 이제 주님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라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주님이 이제 성령님이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승해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놀라운 말씀이요. 내가 다른 보혜사 보낸다. 보혜사. 이게 이제 성령님이 가리키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혜사. 아까 말씀드린 위로하는 자, 영어 번역에서는요, 위로하는 자, comforter, 또 helper, 돕는 자, 또 counselor, 또 상담자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다 그걸 내포한 일을 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너무 좋은 분이죠. 컴포터, 우리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해 주시는,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해 주시는,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주시는, 우리를 변화하고 필요할 때 변화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이분을 의지할 줄 모르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이분을 의지하면 필요한 모든 걸 다 얻을 수가 있는데 이분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관심도 두지 않고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인식만 다시 하셔도 굉장한 소득이죠. 성령님을 다시 성령님의 중요성을 알아서 성령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삶이
윤택해지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의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